주일로 지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감사로 충만한 하루하루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은 이 멸망한 유대 나라에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왕족과 학자와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나 이 왕족들을 3년 동안 교육시켜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의 역사가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이 디아스포라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들은 시나고그, 해당을 만들고 이 해당에서 유일신 신앙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의 개념은 굳이 구약 신앙과 비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의 개념보다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해당을 세우고 시나고그를 세우고 유일신과 율법을 지켰던 이 시나고그 해당과 오늘날의 교회가 더 유사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이 해당 시나고그가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선교의 거점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 포로로는 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땅에 남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 땅에 남은 이 유대인들이 두 부류로 나눠진 거예요. 한 부류는 이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 총독이 유대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아야 된다는 한 부류가 있었고, 또 하나의 부류는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켰는데 어떻게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섬길 수가 있느냐? 우리 다 애굽으로 피신하자. 지금 바벨론과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이 애굽밖에 없다면서 애굽으로 피신하자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한 것도 서러운데 예루살렘의 남자는 유대인 부류와 애굽으로 피신하자는 유대인 부류가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자는 부류가 꾀를 내서 이 유대의 남자는 부류를 진짜 유인해서 꾀를 내서 무슨 협상을 얻은 것처럼 깨어낸 데서 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하자는 이 부류가 유대인 남자는 부류를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다랴 총독도 이렇게 암살을 하고, 근데 막상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이고 나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자는 부류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1절부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들은 어쨌든 그다랴 총독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죽이고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부탁 중에 가장 저는 최고의 기도의 부탁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기도의 부탁을 3절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갈 길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할 일이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할 일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 일을 한다고 덤벼드는데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는지를 몰라. 그러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회의감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길의 인도하심과 할 일의 정말 혼신을 동시에 기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감사주일에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 앞에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는 많이. 근데 거기까지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정말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할 일을 섬기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이 갈 길로 한신교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 기도가 안 나와. 하나님, 이 한신교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거봐, 아멘도 안 하잖아.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했을 때는 아멘 나왔다가 할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아멘도 안 나와. 이렇다니까. 근데 왜 이 말을 하니까 내가 왠지 속이 좀 시원하죠? 그런데 갈 길만 있고 할 일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니까요. 헌신이 없다니까요. 결과가 없다니까요.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한다고 덤벼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해보십시오. 그게 자기 자랑이 되고 방향을 잃어버려요. 목적지를 잃어버려요.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열매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할 일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할 일이 하나로 연결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열매를 맺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니까요. 5절에 봐보십시오. 야, 하나님이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할 거라고 기도하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근데 우리들이 교회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제가 정말 따르고 행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 같은 목사도 지치고 쓰러져요. 지금 교회가 다 과도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혼란해요. 한쪽에서는 밥을 하자. 한쪽에서는 식당에서 밥 하는 거 아직 시기상조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나보고 어쩌라고. 한쪽에서는 그래가지고는 지난주도 북무동 어디 교회는 이미 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교회도 밥을 해야 되나?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근데 또 암만 생각해봐도 아직도 코로나가 5만 명이 넘고 있는데,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직 시기상조, 나보고 어쩌라고. 또 어떤 교회는 코로나 낸데도 막 코로나 무시하고 모임을 막 굉장히 열심히 한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조심하자는 분위기잖아요. 모임도 좀 천천히 하자는 분위기고. 나보고 어쩌라고. 제가 성찬식을 추수감사절에 헌양 안 하냐 갖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금요일까지, 토요일 아침까지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11월 당일을 하면서 코로나 숫자가 5만 명선 밑으로 확 내려가면 성찬식을 한다. 근데 5만 명 밑으로 안 들어가. 김포도 600명, 700명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거 성찬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고민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의견들이 갈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이럴 때일수록 이 사람이 이걸 하자는 것에 기울이고 저 사람이 저걸 하자는 것에 기울여 갖고 나보고 도대체 어쩌라고 해갖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5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말씀대로 행한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편식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취향, 나에게 맞는 말씀, 내 방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게 진짜 참된 순종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을 내 입맛대로 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5절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진실해. 하나님이 성실한 증인이 되죠.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보다, 내 입맛으로 편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내 취향, 내 생각대로, 내 입맛대로 편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정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기 때문에 내 입맛대로 편식하지 않고 모두 다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6절에 대단하잖아요. 나는 성경에 기도 부탁하는 것 중에 오늘 최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 좋든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는 것. 이게 참된 순종이지. 여기서 좋든지는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거예요. 여기서 좋지 않든지는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나에게 유리하냐, 나에게 불리하냐, 이걸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 참된 순종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람은 나에게 유리하냐, 나에게 불리하냐,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유불리를 따지면서 계산하는 이기적인 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이처럼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적인 이기적인 신앙은 정말 감사가 아니라 꼬투리를 잡고 원망을 하는 경우가 일수입니다. 오늘도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정말 선교의 이 바자의 물건을 살면서 나에게 유리하냐, 나에게 불리하냐,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라 선교의 마음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선교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 뭐 어디 마트보다 비싸다, 싸다. 그러려면 선교자 빼야지. 바겐 세일을 해야지. 근데 유불리를 계산해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김포안신교회 선교하는 교회라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바자에서 물건 사들 때는
어디보다 물건값이 더 싸네 비싸네 왜 유불리를 계산하죠? 성교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없나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진짜 교회에서 선교바자회 준비하는 거 보면 그 수고 그 헌신에 비해서 사실 남는 것이 없어. 수익이 별로 안 돼. 이번에도 왜 이렇게 우리 항승재 목사나 노기님 전사 진짜 눈이 충혈 정도로 고생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미미해. 그러나 수익 따지고 계산 따지고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선교의 마음을 모는 거잖아요. 식당에서 혹시 요리해 갖고 파는 분들도 내가 좀 더 수익을 많이 남기고 실적을 많이 남기겠다 이런 마음 내려놓으세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오세요. 이미 동티모르 교회는 12월 초면 완공이 됩니다. 이건 정말 이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대로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 유불리를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어요. 정말 이번에 김장김치 한 박스는 꼭 남겨주십시오. 제가 교회 완공되어서 내년 초라도 동티모르를 가게 되면 그 김치를 우리 선교사님한테 전해주면서 한생교회가 이렇게 선교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건 저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늘 나에게 좋냐? 나에게 좋지 않냐? 이 유불리를 계산하는 거. 진짜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거라면 우리의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순종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최고의 기도예요.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다. 아니 세상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근데 이렇게 끝났으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지 않고 결국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감정이 몰입이 되어서 그런지 좀 열받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놓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했는데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피신할 수가. 그러나 그건 내 감정이고 이들이 왜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떠났는지 그걸 또 우리가 찾아서 묵상할 때 우리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금 열받는데 좀 가라앉히고 그들이 불순종한 이유가 오늘 41장 18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달랴 총독을 세운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 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달랴 총독을 죽인 그 남은 자들에게도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보다도 바벨론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4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진짜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유대 역사를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나라가 멸망한 것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더 괴로웠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너무 실망감에 빠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을 가지다 보니까 오늘
40장 3절에 보면 자신들의 죄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히 전해주거든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예루살렘 정성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꽉 막혀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너무 실망감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자기의 죄악이 뭔지를 몰라. 자기들의 죄악을 그걸 통해서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결국 그들은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재앙에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 재앙에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실망해가지고 내 사업도 안 되고 그냥 이 나라가 갈팡질팡하고 막 이태원 참사도 있는데 도대체 뭘 감사하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한테 우리도 실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바라보고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나온 사실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영적으로도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들에게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2절, 3절, 5절을 봐보십시오. 다 당신의 하나님. 난 충격이었어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당신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었어. 내가 만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 당신의 하나님, 에레미야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부탁해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야지 그 기도와 정말 기도 부탁을 했던 그 기도가 합쳐서서 놀라운 하나님의 합력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부탁한 거 좋아요. 그분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야지 그분의 기도와 내 기도가 만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만난 하나님께 직접 기도했을 때 부모의 기도도 합쳐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봐보십시오. 이들이 왜 불순종하고 왜 애굽으로 떠났는지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었어요. 우리 코로나 시대로 돌아와 볼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하나님, 배우자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그래서 걸쳐서 교회에 나왔던 사람은 다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들 집에 놔두고 부모만 나온다고 돌아봐야 돼요. 내 자녀들은 내 자녀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지. 저는 이게 코로나 속에서 점검해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으로, 부모의 하나님으로, 배우자의 하나님으로 진짜 걸치고 있는 신앙들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을 때 코로나 재앙이든 어떤 재앙이 있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 뿌리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그냥 딱 분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하나님이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느냐? 그리고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것까지 있으면 그건 너무나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부모님이 기도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닫혀있는 창고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서 정말 부모의 기도까지도 나에게 더 큰 은혜의 역사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 생각해봤죠. 이들이 만약에 불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가능하잖아요. 야, 봐보십시오. 10절에 주님이 세우고 헐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큰 은혜가 있었는데 불순종하고 떠나버리니까. 근데 저는 진짜 믿습니다. 사람이 세운 건 헐어집니다. 사람이 세운 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는 건물의 비유잖아요. 너희들이 진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세워준다는 그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세워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젊은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너무 좋은 이야기를 들려줘서 은혜 받았어요. 그런 거 있거든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교회한테 이걸 저걸 해라고 그러면 그 마음도 고마워요. 그러나 본인은 아니는 않으면서 교회에 자꾸 요구만 하면 그걸 누가 해야 되나? 사실 그 고민은 있습니다.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교회한테 자꾸 이래야 된다 요구하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럼 누가 해야 되나? 이 고민을 따는 거죠.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은 본인이 열심히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기분도 좋고 고맙고.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신교회는 말씀하고 성교 빼놓고 다 부족하대요. 다 부족하대요. 내가 봤을 때는 다 부족하다는 것에 방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말씀하고 성교 제일 중요한 걸 붙잡고 있네. 다 부족한 것은 앞으로 하면 되잖아요. 지금 참 어중간한 상황인데 제가 권사님들, 예비 권사님들 주일 1시에 교육시켜보니까 와, 내년부터는 리더 헬퍼 모임도 주일 1시에 오면 되겠고 막 이런 생각이 떠올라. 그래도 그분이 그냥 김포 한신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교회 본질인 말씀과 성교를 붙잡고 있네. 그러면서 한신교회가 다 부족하다는 것이 미안해서 그러는지 목사님 설교는 답 중에 답이고 0.1% 안에 들어갑니다 하면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연초에 그걸 깨달았대요.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애들 데리고 교회 가서 막 악기도 배우고 다른 교회 가서 악기도 배워. 그리고 뭐 영어 배우러도 교회 다니고 또 뭐 교회에서 뭐 공동체 모임에 막 근데 그것이 다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이더라. 근데 성교는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래. 그래서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성교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 서는 거구나. 다른 것은 막 뭐 교회에서 뭐 배우고 뭐 모임 갖고 뭘 막 해달라고 그러고 이건 다 진짜 돌아보니까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이더래. 근데 유일하게 성교는 자기 만족, 자기 이득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 서는 거구나. 근데 제가 그런 것이 있거든요. 사람의 만족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집사님 말이 맞아요.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사람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약합니다. 절대로 부정 안 해요. 그러나 제 중심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말대로 오면은 한신교회가 잘 안 돼야 돼. 근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응? 설교하고 선교 빼놓고는 다 부족하고 좀 사람들의 어떤 만족을 채워주는 것도 없는데 이 교회가 한신교가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이 세워줘. 하나님이 되게 하셔. 정말 사람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 또다시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무너지지 않고 허물 수 없고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저 감사할 수밖에. 또 하나는 뭡니까? 1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심고 뽑지 않는데요. 야, 사람이 심은 것은 다 뽑힌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으로 황폐화되었을 거 아닙니까? 황무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고 비옥한 땅이 때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이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은 정말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방법들을 심고 위에 쓰는 거 뽑히지만 하나님이 심어 주셔야지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이 정말 영적인 원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김포 한신교회는 뭐 새가족 관리가 부족하고 성도 관리가 부족하고 맞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줘야 된다. 제가 21년 동안 한식교회 새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다. 진짜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심어주지 않으면 떠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자기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고 이 교회가 자기 비전에 마음에 들고 그러면 등록 오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우리 교회 좋다고 심고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많더라고요. 막 우리 교회는 뭐 관리가 어쩌고 새가족 어쩌고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말대로 했으면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오늘 이 예배드린 숫자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 옆에 한번 봐보세요. 사람의 관리로 안 됩니다. 진짜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고 하나님이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심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뭐 내가 이 교회 다니다가 흔들렸는데 그러다가 뭔가 계기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심으려고 그 마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어서 우리 교회는 이만큼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해요. 그리고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말 그대로 그냥 이 성경 말씀대로 전하고 선교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숫자가 더 늘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속 성경금 보내주고 지경이 더 넓어져. 블로킹 전도 나가다 보면 저도 한 두 번 나갔거든요. 북무동에 모르는 사람이 우리 김포 한신교회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대. 정말 걱정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지나치면 안 돼. 그게 부정적이어도 안 돼. 그 마음은 고마운데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심어주신다. 그럴 때 뽑히지 않는다. 그렇게 한신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영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한신교회가 안 맞다고 하면 그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본질이 맞는 교회를 찾아야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요. 그러나 한신교회가 은혜가 된다면 정말 한신교회에서 믿음 뿌리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요. 세상적인 걱정, 세상적인 염려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도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심어주신다. 그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정말 애굽으로 피신한 백성들 자기들의 미래를 예상했습니다. 42장 14절에 가봐 보십시오. 애굽으로 떠나면 전쟁도 없대요. 양식도 궁핍함을 당하지 않는데, 이게 사람의 예측, 사람의 예상. 근데 사람이 한 치 앞을 몰라. 미래를 몰라요. 17절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애굽 땅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것이다. 근데 지금 자기들의 눈에는 애굽 땅에 전쟁도 없어. 양식도 풍부해. 근데 46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무갓네살이 애굽의 진격에서 애굽을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바벨론의 느무갓네살이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어. 근데 자기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떠났어. 애굽 땅엔 전쟁도 없고 양식도 풍부하다. 근데 인간의 예측대로 모든 것이 전개가 되냐고.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측, 우리의 예상을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롭지 않느냐.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앞일을 자꾸 자기가 예측을 하려고 그래. 봐보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17절에 나오잖아요. 고집. 이 엄청난 고집. 고집은 틀린 줄 알면서도 우기는 것이 고집이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린 줄 알고도 고집을 못 굽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감정하고 맞물려 있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섭섭한 감정이 딱 사로잡혀버려요. 이 고집하고 섭섭한 감정이 맞물려 버리면 옳고 그름은 상관없어요. 옳고 그름, 자기 섭섭한 감정 때문에 그 고집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코로나 시기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섭섭한 감정이 많다는 거예요. 내 사업도 어렵고 내 자녀들의 진로도 불투명하고 뭔가 좀 미래에 대한 절망이 불투명해. 그러니까 이게 고집과 감정이 탁 결합을 해버린다. 청개구리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송 부르면서 개골개골 하는데 청개구리처럼 순종할 마음이 없어. 순종할 마음이 없어. 그래서 정말 나도 모르게 이 코로나 시기에 찾아온 이 섭섭한 감정은 없는지,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오늘 다시 한번 40장 3절에 보면 자기 자신의 죄악을 봐야 되는데 섭섭한 감정에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감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청개구리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민이에요. 감사절인데 성도님들의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섭섭한 감정이 사로잡혀가지고.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도 생기고 감사할 마음도 생기는데. 그래서 개골개골 청개구리 신앙처럼 울고만 있어. 진짜 이번 추수감사절에 입술만의 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섭섭한 감정이 고집이 되지 않고 정말 내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다시 회복되어서 청개구리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